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또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마다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고 받으시는 영광들이 있어요. 또 저마다의 목사님들을 통하여 각각의 독특한 은사들을 주시고 그 목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 하나하나가 다 저마다 중요해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한 분 한 분이 다 저마다 중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독특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죠. 또 하나의 독특한 목사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다른 목사들과 똑같은 목사 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그 목사가 되라. 너는 똑같은 하나의 또 다른 교회를 세우지 말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우라. 교회가 뭐 하는 데인 줄 아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데가 교회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데가 교회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다. 그러한 교회에 대한 기본 청사진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깨달음, 마음의 감동, 그러한 것들을 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거라고는 전세 보증금 1200만 원밖에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3년 7월 13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70-5 뉴엘지 프라자 802호에 지구촌 사랑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교회 창립 1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고 지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로 서가고 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병천 목사의 모습으로 서가고 있나,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될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하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살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첫째,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셋째,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은 4번째 시간인데요.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산소죠. 산소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생명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산소가 없다면 우리 육신이 살 수가 없어요. 산소가 없으면 답답함을 느끼죠. 답답함을 느끼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소는 우리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육, 심지어 재정까지도 회복시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혼육이 살아나게 돼요. 심지어 재정까지도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요. 속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어가는 몸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재정이 회복이 되고요, 환경이 회복이 됩니다. 마치 사람이 죽어서 썩고 다 문드러져 가지고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뼈 저 뼈가 들이맞고 살과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생기형이 흘러들어가서 다시 일어나서 지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에스겔의 환상처럼 사람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이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답고 복된 사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답고 복된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치유 회복과 부흥이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어떠한 일들이 있는 게 정상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운행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예언이 흘러가고요, 방언과 통변이 흘러가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령한 노래가 올려가게 되고 하나님이시는 강력한 메시지들이 선포된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운행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님이 운행하심이 충만한 교회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러한 교회들이 있겠지만은 제 눈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충만한 교회를 제 눈으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발견한 교회가 있는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시나고그 처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시나고그 교회는 여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성령님이 운행하신 교회의 모습에 거의 가까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TV 자슈아 목사님과 그의 제자 와이즈맨 해리를 비롯해서 그 TV 자슈아를 그대로 판을 박아놓은 듯한 그 사역자들을 와이즈맨이라고 하는데, 와이즈맨들이 쭉 있고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들을 보면 저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저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목사의 모습이고, 저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제가 저런 목사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저런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영혼의 절규가 나와요. 그러한 기도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심이 있는 교회가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고 교회의 원형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겠다, 성령을 부으시겠다라고 요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삼일체 하나님 역사할 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겠다는 것이죠.
예? 불,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는 스라핌, 불꽃 천사들이 늘 동행합니다. 천사들을 바람 날개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삼으시느니라라고 하는 히브리서 1장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는 사라프, 빛나는 불꽃 천사들이 늘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이 운행할 때 각 사람의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꽃같이 임하는 것들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사라프, 불꽃 천사들이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의 표징이 불이에요. 그리고 연기기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임재하시는 임재의 구름을 보여주는데 그 구름이 마치 연기와 같다 그래서 연기기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피와 불과 연기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셔가지고 성령님을 보조하는 사라프, 불꽃 천사들이 큰 여기서 막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막 질병들이 태워져지고 막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막 회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육체도 뜨거워지고 그래서 막 굳은 것도 풀어지고 막 막힌 것이 태워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연기 기둥이 우리 가운데 막 흘러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세워져야 될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 그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원해야 돼요.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을 갈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 흘러넘치는 그 땅이 구약시대의 라마나요시예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와 사무엘을 추종하는 선지의 생도들이 라마 나엿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것에 강력하게 임하였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라마 나엿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9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엿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엿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엿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엿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 말씀처럼 사무엘과 그의 선지생도들이 라마나엿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반드시 방언이 터집니다. 그리고 예언이 흘러갑니다. 예언행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예언의 영이 터지는 것입니다. 예언이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였던지 그것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그것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울이 그 정보를 입수하고 전령,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그 라마나엿에 들어왔는데 라마나엿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도 성령님의 강력하신 운행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확 감전이 돼가지고 그들도 막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2차 3차 계속해서 전령 자객들을 보냈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확 사로잡혀서 예언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에 사울왕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라마나엿을 향해서 가는데 라마나엿에 도착하기도 전에 라마나엿 향해 출발하면서부터 막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가 임하면서 예언이 임합니다. 다윗을 건드리지 마라. 내가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운 나의 종이다. 너는 나에게 버림받았고 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그이니 그를 건드리지 마라. 예언이 막
나고 얼마나 강력하게 먹고 뜨거운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그냥 계속 막 예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사울도 예언가였어? 사울왕도 예언가였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라마나셋이 얼마나 대단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었는지 라마나셋에 들어오는 자객도 변화됐고 심지어 라마나셋을 향해서 오는 것만으로도 강력하신 성령님의 운행하신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모임이 있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여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오산시 외산미동으로다가 성전 이전에 갈 때 거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흘러넘치는 그것을 향하여 오는 자들 오는 순간으로부터 성령님의 역사심이 시작이 되고 그때 발을 들여놓으면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면서 치유 회복과 붕임하고 예언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성경에게는 그런 교회를 제가 많이 발견 못해요. 근데 나이지리아에 있는 시나고그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그러한 역사들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나이지리아로 비행기 타고 몰려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몰려가고 막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가고 가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막 각국을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TV 저쇼와 그의 제자들 와이스맨들을 막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막 그 강력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그 나이지리아도 시나고그 처치가 그리 되고 이쪽에도 하나 그런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쪽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 막 인천공항이 미어 터지길 바래요. 막 그 어디 가느냐 주기천 사랑교회 가려고 막 쫙 와서 막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고 전 세계 불치병자들이 다 와서 막 치료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막 기름 부음의 통로가 돼가지고 막 예언이 흘러가면서 막 치유 회복과 붕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회에 가신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교회가 그 교회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지역 자체가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강력하게 흘러넘치는 교회. 난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고 그 목사가 저 이병천 목사였으면 좋겠고 그 성도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만 해도 벌써 그와 같은 놀라운 땅이 있었다라고 놀라운 사역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모든 저주의 근원을 차단하시고 하나님 거릇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죠. 그 말을 듣던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은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을 했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1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이었는데 그 오순절 날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죠. 그때의 그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 마가의 다락방 그 전체가 막 강력한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사라프 불꽃 천사들이 막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해가지고 막 불같은 역사를 막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막 불꽃 천사들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꿈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나이지리아의 시나고그 처치가 막 그 강력한 기름이 이곳으로 막 번져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이미 나한테 그 기름 부음을 전달해주고 갔는데, TV 자슈아 형님이 여기까지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그걸 전수해주고 갔는데, 그걸 풀어내야 되겠어요. 풀어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뭐 또 그런 데가 다 있대, 그런 교회가 다 있대. 있어요. 막 짝아들 바라보지 말고, 짝퉁 바라보지 말고, 그 막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 보지 말고 오리지널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보시기 바래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목사상을 보길 바래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교회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을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의지할 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이하에 바라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짜자자 쫙 나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실 때로부터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역사,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언이 흘러갑니다. 예언이 뭐예요? 그 사람을 탁 보면서 내가 당신에게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네요. 당신의 집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 원인이 이건데 맞습니까? 그러면 yes, it's true.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 그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손을 얹고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be healed. You are free now. 끝. 이게 예언 사역이에요. 이게 나이지리아 시나고그 처치에서 행해지는 사역이에요. TV 자쇼와 와이즈맨 하리와 그의 그 동역자들이 하는 사역들이에요. 저는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성령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언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함께할 때 그 예언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 예언의 영이 흘러나가는 것, 그게가 교회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교회 직분자들이고. 그 TV 좌샤가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성령님의 운행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3단계다. 3단계. 첫째가 deep, 두 번째 단계가 deeper, 세 번째 단계가 deepest.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단계가 깊은 단계래요. 여러분, 성령 운행하심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깊은 단계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성령님 환영하고 의지하면요 deeper,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딱 의지하면 deepest, 가장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게 사역자들의 목회자들. 기본이 근데 뭐라고요? 기본이 깊은 단계. 그러니까 짝퉁이니까 안 되는 거지, 진짜는요 처음부터 깊습니다. 그리고 더 긴밀해지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더 주님과 교통하면요 가장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성령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omnipotence,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땅에 오순절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땅으로 말하면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이었죠. 근데 그 척박한 땅 가운데도 오아시스는 계속해서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척박한 시대도 강력한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땅이 라마나이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별로 없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의 성령과 긴밀한 교제를 가두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알고 환영하고 기대하고 역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미가서 3장 8절에 바라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그와 같은 막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성령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요 편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할 때 강력한 기름부음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운행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까지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이 자리에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면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 TV 좌시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다. 누구한테 가르침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았다. 그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라, 인정하라, 의지하라. 성령님은요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큰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름 자체가 거룩하신 영이에요. 거룩할 성자 영영자 아닙니까? The Holy Spirit, 거룩하신 영. 성령님은요 거룩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죄인이지만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거룩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성령님은요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프리카 부시맨들은 전기가 뭔지 몰라요.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기를 알아요. 근데 아프리카 부시맨들은 전기를 몰라요. 우리는 전기를 알아요.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몰라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압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들어가 본 사람은 성령님이란 분을 알아요. 그분의 역사심을 압니다. 그분으로 말미암는 유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가끔 성령님을 부인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성령의 기름을 이야기를 하냐 막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식한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가끔 뵙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이 자칭 영성사역자라 하더라고요. 영성 먹게 하신다 하고 그거 가짜입니다. 세상이요,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압니다. 여러분은 세상입니까 너희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입니까 너희입니까? 손에다 가슴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적 안 해도 스스로가 알아. 성령님은 왜 오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에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 부른다, 인도한다, 초청한다. 그 말이 칼레오예요. 그게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곁에서 부르시는 분, 곁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 곁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도와달라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보혜사가 되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요, 어느 곳에 임재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임하십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성령님 임하시고 운행해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죄사함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죄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면서 그런 능력만을 원하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끊어낼 결심을 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결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셔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죄를 끊어내기를 결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날 왜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맛보는 사람이 적은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성령님을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머리로 다 알아요. 신학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죄를 포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를 끊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적당히 죄악과 타협하면서 성령의 능력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성령님은요, 죄를 끊어내기를 결심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해서 죄를 몸소리치도록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바라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며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기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을 때 고넬료가 아멘 해버려. 가족들이 다 아멘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듣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임하셨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였다. 오늘 우리 가운데 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인자하십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문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의 도심이 없는 줄 아십니까? 죄를 끊어내지 않았어요. 죄를 포기하기 싫어서 그래요. 여러분, 죄를 끊어내십시오. 죄를 포기하십시오. 죄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지십시오. 죄를 갖든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갖든가 둘 중에 하나를 가지십시오.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에게 임하시는 분입니까? 어떤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죄를 적당히 눈 감아주는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 안 하세요. 죄를 죄로 지적하고요, 쫓아버리든가 회개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 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에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쫓아버리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아이,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야지. 에이, 뭐한 사랑이요, 사랑이. 거짓말만 해도 죽여버리는 하나님이신데 또 언제 죽였대? 사도행전 5장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헌금 드린다 그러고 재산 팔리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얼마 싹 감춰놓고 싹 헌금했더니 하나님을 속여가지고 죽어버리잖아. 헌금하고도 죽어버리잖아.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님은 죄를 끊어내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만 임하신다. 아멘. 둘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에게 임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나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살아가죠. 나도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해질지, 나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웃기지 말라 하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순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성령을 환영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이 람바노라는 말이에요. 에필람바노.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환영하라는 거, 환영하라. 성령님은요, 환영하는 교회에 임하십니다. 환영하는 목사에게 임합니다. 환영하는 성도에게 임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교회 올 때마다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0절 마가다락방에 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거기는 성령님을 환영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모두가 모여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에 그냥 성령이 강력하게 막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요, 성령님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분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대하는 분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라면 목사가 또 무슨 무식해서 또 무슨 성령 받으라 그러고 성령을 환영하라 그러고 뭔 또 성령 그러냐, 말씀대로 해야지, 이런 분은 하나도 없기를 바래요. 성령님을 환영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님은요, 전도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영혼 구원하려고 열심히 전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세요. 전도할 때 도와주세요.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도우십니다. 전도하되 내 지혜에 권하는 말 포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요?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내 200식지한테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이배식이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배식지를 전도해야지, 배식지 맛있는 걸 사주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합시다. 전도하되 우리의 지혜로 하지 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전도합시다. 아멘. 또 성령은 어느 곳에 임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며 안수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로 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그들이 방언다고 예언됐다. 성령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운행하시면 사모함으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수 기도 받고 가세요. 안수 기도를 받고 가세요. 성령 받기를 원하면, 성령이 운행하신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면 목사가 안수해 줄 때까지 가지 마세요. 다 갈 때까지 끝까지 앉아 있으세요. 그냥. 그러면 제가 이분이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안수해 드릴게요. 한 번은요, TV 자슈아 크루세이드가 벌어지는데 TV 자슈아가 7시간인가 9시간 동안 안 나타나, 그 현장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불평불만이 터지는 거야. 막 불평불만 터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불평불만하면서 끝까지 안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근데 7시간 9시간을 기다린 거 사람들이. 왜냐하면 강력한 기름 부음의 사람이니까. 근데 자슈아가 딱 나타나서 딱 손을 딱 들어 보이는 거예요. 손을 딱 들어 보이면서 I have no watch. 난 시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는 거지.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막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막 강력한 기름이 흘러들어가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름 부으시면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리고 주의 종이 안수할 때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임해요. 그 TV 좌시아나 와이즈맨 하리나 그런 분들이 다 안수하지 않다고 지나가다 딱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딱 보고 지나고. 저는 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할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룩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거룩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능력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운행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오늘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적기도 하지만 전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운행하심이 적어서 그래요.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건 제 책임이라는 거 제가 알아요. 제가 TV 좌슈아처럼만 되면 벌써 한국 강토가 뒤집어졌어. 제가 와이즈맨 해리와 같이 됐으면 벌써 한국 강산이 뒤집어졌다니까. 적어도 절반은 제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 안 하는 책임. 절반은 제 책임이에요. 절반은 여러분 책임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지금 잘 앉아있는 거지. 안심하라 그러면서. 안심하긴 뭘 안심해요. 안타까워해야지.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예수님도요, 성령을 힘입고 사역했잖아요. 인자로 쓸 때 성령을 힘입고 사역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누른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힘입고 사역했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운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운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 받았던 주의 종들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황해도에서 이름난 깡패였죠. 안하급 장날이 되어 그가 나타날까봐 걱정을 하면서 장을 보던 해가 한두 해가 아니었죠. 1900년 어느 날 안악 장날을 맞이하여 안악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성령 충만한 소알란 선교사님의 부인이 안악 장터에 나가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지역에 깡패 김익두 청년이 나타났고 선교사님은 그에게 전도지를 건네주었죠. 오늘 밤 안악교회에서 부흥 사경회 하니까 꼭 나오세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알아들었던 김익두는 그 자리에서 전도지를 들고 코를 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선교사님 부인이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 코 오늘 밤에 썩 섭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령의 기름 가운데 나는 강력한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든가 코가 썩어 문드러지든가 둘 중에 하나는 돼요. 그 시간 후 김익두는 술에 만취가 되어서도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죠. 잠을 자다 말고 내 코가 썩지 않는가 하며 벌떡 일어나 코를 만져봤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지난날의 잘못된 죄들이 활동사진처럼 환하게 지나고 있어. 환상이 열려버린 거지. 언제 성령이 역사했을까요? 오늘 밤 당신 코 썩 섭네다. 그때 성령 기름이 들어간 거야. 환상이 열리는데 지난날의 죄들이 막 동영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코를 얼마나 만졌든지 코가 새빨갛게 됐어요. 혹시라도 자신의 코가 썩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안악교에 출석을 했어요. 교인들이 걱정이 이만저만하니 깡패가 와서 뭔 행패를 부릴까. 그런데
수월론 선교사님의 말씀을 받고 대성통곡하면서, 왜냐면 어젯밤에 환상으로 다 만져놨잖아. 선교사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엉엉 울었죠. 나 성경 공부가 끝난 후 수월론 선교사님은 김익두 청년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눴죠. 김익두는 그해 7월 세례를 받고 그 다음 해인 1901년 재령읍교회 전도사로 심부하게 됐죠. 1910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가 되었고 후일 전국을 무대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죠. 성령 충만한 김익두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엄청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소년, 등이 굽은 곱사병자, 한센병 환자, 폐병 환자, 혈루병자 등 엄청난 숫자의 병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졌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는 1950년 10월 14일 새벽 신천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중에 교회당에 난입하여 무차별 사격을 감행한 공산군들의 청탄에 맞아 수십 명의 성도들과 함께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살아생전 김익두 목사님은 부흥사경회를 무려 770여 회를 인도했고 150여 교회를 설립했고 1만여 명의 불치병 환자들을 구했고 또한 그로 인해 목사 된 사람이 200명에 이르렀다. 그게 어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요. 제 생애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요. 그 어떨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사람, 영혼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사람, 매 예배 때마다 참석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제가 TV 자시아와 같은 목사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와이즈맨 하리와 같은 성도들 되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교회는 나이지리아 시나고고 철치 이상의 교회가 될 거예요. 인천공항이 미어 터질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할 거예요. 그 세금만 받아도 얼마요?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참된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합시다.